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 생각하면서 신명기 6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한문으로 다시 신자입니다.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입니다.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두 번째로 주신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 신명기의 정신은 반복에 있습니다. 이 반복을 신명기 1장 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평지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다시 설명하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이 이 율법을 또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이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조상들이 받았던 이 율법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 육식을 할 때 먹어도 되는 동물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동물이 있습니다. 이걸 레위기는 딱 구분을 합니다. 왜 소나 양이나 염소는 먹어도 되는데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가?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신명기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본다면 돼지는 먹은 것을 바로 삼키는 동물입니다. 근데 소나 양이나 염소는 어떻습니까? 위가 4개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게는 하루에 3만 번 12시간을 지가 먹은 것을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계속 뭘 합니까? 되새김질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동물을 뭐라고 부릅니까? 반추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의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에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추동물이 되새김질을 하듯이 받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된다? 거룩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음식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광야 세대에게 다시 강조하고 계신 게 뭐냐? 출애굽한 너희 조상들 봐라. 내 명령과 언약을 이미 받았지만 광야에서 그 말씀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우상 섬기다가 결국 광야에서 사라지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됐던 거 기억해라. 너희 광야 세대는 이 조상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사는 길이 뭐냐? 이 말씀을 되새김질 하듯이 반복해서 계속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거 힘써 가르쳐라. 그래서 너희 가족 모두가 이 말씀대로 사는데 힘을 써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들어갈 땅에 어떤 대적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그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신명기 5장 29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진짜 번성의 길을 가는 방법이 뭐냐? 그걸 가르쳐주는 성경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되새김질.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생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6장 2절에 보니까 네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고요. 6장 3절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에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의 개론입니다. 시편의 문을 여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듯이 늘 가까이 하고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6장은
이 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도에게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는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5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를 멸절시킬까 두려운 말씀으로 시작하는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멸절하실까 두렵다, 여기에 관련되는 말씀은 철저하게 조심하고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에게 이 두 가지 태도가 중요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두 가지 삶을 살기 위한 기준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듣고 순종해야 성도는 산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hear,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듣는다는 것은 listen, 경청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 자세가 겸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듣습니다.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배울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겸손의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순종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을 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느냐?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지키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체험,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 뭐냐? 그것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장인 신명기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기서 배우며, 이 배우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배웁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성패는 이 신명기를 보면 결국 어디와 어디에 달려 있느냐? 겸손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겸손과 순종에 달려 있다.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듣는 태도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4절 들으라 이스라엘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 외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내 앞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첫 계명, 이 1계명은 어떻게 되는 계명이냐? 너와 나 사이에, 내 앞에 아무것도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내 앞에 누가 있느냐? 우리 앞에 누가 계시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 계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네 앞에 계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바로 이게 1계명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오늘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여전히 내 고집을 따라 살고 있느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느냐? 내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자세가 되어져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결정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말씀을 신약에서는요, 예수님만 주목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누가복음 9장 35절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기까지. 여기 뭐라 그래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만 보이더라. 그의 말을 들으라. 보니까 예수만 보이더라. 아무도 없고 다 사라지고 엘리야도 모세도 다 사라지고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신구약의 말씀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하느냐? 지금 내 앞에 누가 계신가? 나는 누구 앞에 있는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누가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정말 내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산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되느냐? 그게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하고 다하여 3번이 반복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가 가진 모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구원의 예수님, 우리 인생 살면서 오늘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그분의 사랑 깨달아서 그분이 나를 부르신 곳에 가서 나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나도 뜨겁게 사랑하며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다가 그 사랑의 흔적 하나 가지고 그 순종의 흔적 하나 가지고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이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 여러분, 이거 고대하며 이거 기뻐하며 이거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듣는 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 수칙에 대한 말씀입니다. 3가지인데요. 먼저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마음에 새긴다에 새긴다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원 의미는 뭐냐면 칼이나 날카로운 이 쇠필로 돌에다가 긁어서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반복하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묵상하고 묵상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자식들에게 말하기 전에 부모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공부는 학습이에요. 최고의 공부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칠 수 있게 됐을 때 그 내용을 자기가 숙지한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건 자기가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이 강론이라고 하는 단어도 반복해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해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잘 가르쳐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를 했다면 그 반응이 뭐냐? 요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두꺼운 책을 읽어도 한 5분 만에 그 책의 내용이 뭔지를 딱 요약해내는 것이 뭐냐?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약까지 했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요약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요약해서 정확하게 전달까지 할 수 있으면 그게 뭐죠? 제대로 학습이 된 거예요. 제대로 교육이 된 것입니다. 자녀들 신앙교육도 이렇게 될 때까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신앙교육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핸드폰만 하지 말고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마음에 작하라,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딱 새겨져 있으면, 심령판에 딱 새겨져 있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많은 우상들을 만나고 그 우상의 문화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힘 있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세대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번성의 세대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들어가서 거저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버려두면 저절로 자랄 것이다, 그런 아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조그마한 밭대기 하나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어떻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계속 다듬어야 그게 제대로 자라는 거지, 그냥 내버려두면 금방 개판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밭도 그런데 우리 자녀들, 이 밭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 자녀들 내버려뒀더니 잘 자랐더라, 그런 자녀 없습니다. 기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 말씀이 온 집안의 문화가 되고 정체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유대인들, 이 랍비들 손목과 미간에 쉐마 말씀을 담은 이 성구함을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테필린이라고 부르지요. 손에 이렇게 맵니다. 손은 신체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미간은 머리에 있잖아요. 이 눈과 눈 사이. 이 미간은 두뇌 활동을 의미합니다. 지적인 활동이죠. 신체 활동은 눈에 보이는 활동입니다. 두뇌 활동, 지적인 활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입니다. 어떤 활동을 하든지, 보이는 활동을 하든 보이지 않는 활동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는 작은 이 말씀 상자를, 말씀 박스를 메주자라고 부릅니다. 메주자라는 말 자체가 문설주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는 집안의 모든 문과 대문의 그 양쪽 기둥에 이 메주자 박스를 붙여둡니다. 이 박스 안에 뭘 넣어놓느냐?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같은 이 쉐마 말씀들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 출입구를 통과할 때마다 이 메주자 박스를 만지면서 만지고 자기 입술에 만진 손을 갖다 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이런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서 뭘 하자는 겁니까? 온 가족이, 온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어가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되면 그 인생에 번성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는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큰 두 번째, 듣고 거절할 줄 알아야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살게 되고, 거절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끊어야 될 것 끊어버리고 거절해야 될 것 거절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0절 이후의 말씀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가나안 정복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풍요와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인푸트가 있어야 아웃푸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한 게 있어야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노력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없다고. 근데 내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은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축복이에요. 자,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자기들이 한 게 없어요. 자기들이 건축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채우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파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심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다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가나안 세대는 축복의 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출애굽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겨우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세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가나안 세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얻게 될 때, 이런 것을 누리게 될 때 건축하지 않은 집에 들어가고 아름다운 물건이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들이 집에 가득하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게 되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의 감람나무의 열매를 얻게 되고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똑똑해서, 네가 잘나서, 네가 뭐 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복을 경험할 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할 때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를 낮추고 더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죠? 15절 보니까 우리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여기 멸절, 다른 성경에는 진멸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바로 헤렘입니다. 헤렘을 피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까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절해야 할 거 딱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끊어야 할 거 딱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옹졸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계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가나안의 이교적 풍습,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가나안의 전리품들 아무리 탐이 나도 그런 거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위해서 두 가지 입장이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들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멸절될까 두려워하노라. 조심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멸절, 헤렘, 헤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단순하게 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듣고 순종할 쉐마의 말씀,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체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탐이 나고 그럴듯해 보여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헤렘의 말씀, 이 헤렘의 신앙,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뭡니까? 이 기준이 구약의 십계명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딱 예를 들겠습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이 무슨 계명이죠? 안식일 계명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제4계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4계명, 안식일 계명도 어떤 계명? 거절 계명인 거예요. 헤렘 계명인 거예요.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고 하신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는 뭡니까? 이 세상의 상식은 뭡니까?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먹고 사는 수가 없어요. 일을 해야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일하는 것을 천대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일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일하는 것을 성경이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하지 않는 자를 먹지도 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 일을 거절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거부하는 날인 거예요.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원인을 제공해야 되는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인을 제공하는 그것을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안식일에 무엇을 얻게 되느냐?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얻게 됩니다. 성결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안식일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생명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구원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성결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건 내가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을 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생존과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생존의 근원이 되는 생명,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존을 위하여 열심히 일도 하고 수고하는데 그 생존의 근원이 되는 생명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하물며 이 영원한 생명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나를 맡겨드릴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존만 보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이 생명을 안식일에 누리며 기뻐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삶하고 이 두 삶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성결의 결단을 하는 이런 삶은 안식일 계명같이 헤렘을 통해서 거절을 통해서 내 안에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절하라 하는 것은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하고 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 수 없는 것들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풍성한 생명, 구원의 감격, 구별된 자녀의 삶,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레위기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구약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의 조건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먹는데 이런 물고기는 먹는다, 이 조건이 있습니다. 미꾸라지, 주어탕 같은 거는 구약 성도들은 못 먹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주어탕을 먹었는데 구약 성도들은 못 먹어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사니까 먹는데, 구약 백성들이 물고기를 먹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뭐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늘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늘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거절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보시면 골리앗이 전쟁터에 갑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갑옷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비늘 갑옷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비늘은 침투를 막는 거예요. 침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지느러미는 어떻습니까? 지느러미는 흐르는 물결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순응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결을 계속 치면서 앞으로 힘차게 나가게 만드는 생명력의 상징이 지느러미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왕성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비늘의 기능과 지느러미의 기능, 이 두 기능이 다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은 거룩을 쫓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기서 살아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쉐마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그 말씀은 적극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헤렘의 말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될 말씀, 거절해야 될 말씀. 그것은 끊어버릴 줄 아는 사람, 거절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우는 게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쉐마의 말씀은 항상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에서 신자의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사는 것입니다. 어디 갖다 놔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내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헤렘의 말씀, 하나님 진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말씀은 딱 거절하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욕심이 나고 아무리 탐이 나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와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자녀로 키울 때 그 자녀가 어디에서든지 살아남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진정한 번성의 주인공,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부모된 자들이, 조부 조모된 저희들이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뭘 하느냐?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아이들 응원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로 양육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 이 아이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구별된 아이들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보십시오. 완전히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가 없습니다. 내한테 불리하면 합법도 불법이에요. 내한테 유리하면 불법도 합법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 어제 기준이 다르고 오늘 기준이 달라. 이게 우리 기성세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서 이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이런 세상에 휘둘려 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생명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딱 끊어버릴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할 때 이 쉐마의 말씀과 헤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어떤 시대에든지 지켜내는 능력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런 복된 자녀들을 키워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